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각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임영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날 주시고 주님의 날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중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주의 자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큰 용서함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기보다 나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교만함,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끌려 행했던 욕심들,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세요. 새 영을 부어주셔서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으로, 주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돌이키어 하나님의 보시기에 흡족한 또 세상으로부터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항상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예기치 못한 질병과의 싸움 속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성도님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하고 또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약한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늘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묵묵히 지켜가신 두 목사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많은 영혼들을 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성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돌이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상한 심령을 꺾지 않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쫓아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에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 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들어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와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드린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 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서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결심과 결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그 믿음은 지식적인 차원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돼야 되는데 그 행함은 바로 결단과 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예화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그 세계 제3대 폭포라고 하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줄타기를 한 고개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가느다란 줄을 폭포 위에 연결하고 아주 긴 장대 하나만을 들고 균형을 잡아서 그 줄을 건너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개사가 항상 그 길을 건너기 전에 꼭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 줄을 타고 이 고개를 잘 성공할 것을 믿습니까? 그러자 그 주변에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혹시 제 등에 업혀서 이 줄을 함께 건널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은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서로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방금까지 고개사가 안전하게 건널 것을 믿는다고 소리쳤던 사람들의 그 믿음은 과연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 믿음과 행위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결단과 결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라는 행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선택과 포기라는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건강한 몸을 얻게 되지만 맛있는 간식과 야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탄수화물도 포기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결심하고 결심했다는 이야기는 그 시간에 일어나기 위해 새벽잠, 아침잠을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나 또는 저녁에 늦게 자는 습관을 포기해야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결국 결단이란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결단과 결심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바로 당장에 쉽게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기다려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유익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선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고, 또 결단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결단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이루며 서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24장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화면에 나오는 것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개역개정 성경 버전으로 읽었습니다만 어떤 신을 섬길지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과 결단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을 주는 것 같고 눈에 좋게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결단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어떻게 결단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세상적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눈에 당장 지금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하고 귀한 가치들을 선택하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도 오늘 읽었던 말씀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결단과 결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 함께 나누었던 앞장의 9장의 내용에서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울며 회개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회개의 특징은 감정적이거나 그냥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서약하는 의지의 행동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장의 맨 마지막 절 9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바로 이러한 결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언약을 굳게 세웠다고 했습니다. 누구와 세우는 언약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언약이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대표로 그 언약 위에 임봉하였다고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서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인해서는 안 되죠. 사인하기 전 그 계약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판단하고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삶을 회개하고 그 회개의 증표로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 위에 언약을 세우고 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10장부터는 그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가랴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와 아사랴와 예레미야와 바수훌과 아마랴와 말기야와 핫두스와 스바냐와 말룩과 하림과 무레못과 오바댜와 다니엘과 긴느돈과 바룩과 무술람과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시야와 빌게와 스마야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바로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한 정치적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회개와 부흥 운동을 이끌기 위해 가장 선두에 있었던 영적 지도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서명에 가장 먼저 결단하고 서약했던, 제사장들보다 더 앞서서 사인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적 결단을 가장 먼저 앞서서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18세기의 영적 대각성,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약 20살 때부터 그 젊은 나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 삶을 드리기로 서약하는 70가지 내용의 결심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문을 날마다 읽고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가 대표적으로 매일 아침 5개의 대표적인 결단을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고 그것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살아가겠다. 둘째,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것을 선용하겠다. 셋째, 아무리 큰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결코 취하지 않겠다. 넷째, 어떠한 일도 원한이나 복수심 때문에 하지는 않겠다. 다섯째,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좋은 기회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라면 결코
선택하지 않겠다. 이 단순해 보이는 결단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결심이지만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지켜가느냐 또는 결단 자체를 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사용하지 않는가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맺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의 내용도 물론 보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 가문의 이름이 나오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언약에 서명한 레위 지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 읽지는 못하지만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순서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다 지도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된 지도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가문이 훌륭한 금수저들도 아닙니다. 누가 지도자냐? 성경은 먼저 이러한 신앙적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1절 독립운동의 기초가 된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33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도자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신앙적 결단과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그 앞에 이 선언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 중 아직 친일 논쟁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가 지도자입니까? 직분을 맡아서 지도자가 아니라 내가 헌신하기로 결단했기 때문, 그리고 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위해 섬기겠다, 헌신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 앞에 이러한 헌신을 결단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가정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결단, 솔선수범했던 그 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먼저 결단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결단과 결심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꾸준하게 그 영향력이 그 공동체에서 미침으로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에 존경받는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 레위 지도자들이 먼저 서약하고 결단하자 28절 29절에는 남은 백성들도 다 결단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9절에는 그 결단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이 바로 이들이 했던 결단의 내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단, 그것이 바로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민족들의 자녀와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은 민족적 혈통을 지키겠다는 서약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신앙적 결단이 그 결심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믿지 않는 다른 민족과의 결혼은 단순히 그 사람들 당사자만의 결혼이 아니라 그 민족이 섬기는 신과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 민족의 종교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의 문화와 가치와 모든 세상의 유행들을, 이 모든 것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결혼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가장 가증스럽게 여겼던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몰렉 신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였습니다. 당시 자기 자녀를 불에 던져 신에게 바치는 이 가증스럽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가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또한 음란한 문화들이 결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또 지혜로운 왕으로 쓰임 받다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계기도 바로 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부터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넘어지게 된 까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이 첫 번째 결단의 내용은 단순히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하는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 정체성과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정체성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문화와 가치와 세상 유행과 결별하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 4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번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되지 않는 일에 대하여란 제목에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 하지 말자. 만일 내가 그러한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바로 이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때로는 이것은 인간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 친구들도 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죄를 함께 짓게 되고 타락하는 자리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분명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합당하지 않은 직종과 직업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과 부가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함이 훼손되거나 그 영적 정체성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가 포기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그리고 신앙을 위해 그리고 믿음을 위해 내가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죄된 습관입니까? 아니면 죄악된 인간 관계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그 어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단은 바로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바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특별히 6일간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는 하나님의 날로 쉬며 안식하고 예배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규정도 그 영적인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서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못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부지런히 달려 쉬지 않고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했던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길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 결단과 결심은 단순히 주일날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소극적인 규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에도 이러한 결단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구체적으로 주일에 관련하여서는 38번 결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일을 경건하게 보내는 일에 대하여 주일에는 절대로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겠다. 43번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사는 삶.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이 나의 것인 양 행동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인 양 행동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별히 이 안식일 규정과 관련해서 저는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도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결단과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결심입니까? 한번 이렇게 결심해 보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나의 결심. 나는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직접 대면하여 드리는 주일 예배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단한다. 나와 나의 자녀들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나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바른 자세와 몸가짐 그리고 준비된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결단한다. 지난주 저희 가정에서 드렸던 예배를 살펴보니 제가 양말을 신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이 부분을 결단해서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여 드리지 않으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기 쉽습니다. 특별히 주일에는요, 토요일부터 준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 예배에 졸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삶과 태도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결단을 가족들과 함께 세워보시고 이번 주일을 맞이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단을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단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바로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돕기 위해 사용될 성전 비용을 바치겠다는 결심입니다. 두 번째는 35절과 36절에 나오듯이 밭에서 나는 첫 곡식, 과일나무의 첫 열매, 가축의 첫 새끼, 처음 난 송아지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에서는 10의 1조를 드려서 제사장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레위 자손의 몫으로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39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어떤 결단이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나의 소유와 물질, 나의 시간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서약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부담스러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헌금과 물질에 대한 설교가 부담스럽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날에도 많은 성경 안의 귀한 가치들, 귀한 전통과 신앙들이 일부 몰지각한 이단들이나 극단적인 성경 해석가들의 해석,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귀하고 선한 것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이단들, 종말론들 때문에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다루거나 종말론을 다루는 것 자체가 터부시해야 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진리가 구원파에서 잘못 사용하자 이제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자칫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 있어 조심스러운 내용이 되었습니다. 치유라든지 성령의 은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귀한 것인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또 잘못 가르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치유, 은사, 성령 이런 말들이 붙으면 교회에서 금기시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름답고 선한 것에, 귀한 것에 사단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움으로써 그것에 대해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언급하지 못하게 하고 터부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헌금과 헌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봉사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귀중한 것이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단순히 축복의 도구인 양 해석하거나 그 헌금을 잘못 유용함으로써 매스컴에 나오는 몇몇 교회나 목회자들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서약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 성전을 보존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이 드렸던 헌신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전 비용으로 쓰이도록 드릴 구체적인 돈의 액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첫 열매를 드릴 것과 또한 11조 등의 내용을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돈을 내는 행위, 재물을 드리는 행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다 쓰고 남은 것, 다 드려지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서약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전의 활동을 돕는 레위 자손들, 제사장의 생활에 대해서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그것을 하겠다는 약속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한 3년간은 한인교회가 아닌 미국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느꼈던 이 헌금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한국 교회와의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교회가 1년에 예산을 세울 때 연말에 먼저 성도들이 한 해 동안 내가 얼마의 헌금을 할 것인지를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약정 헌금의 개념입니다. 거기에는 11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봉이나 예상 수입에 따라 일정의 헌금, 그리고 1년 동안 드릴 전체 액수를 약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가지고 교회는 그 다음 해에 1년 예산을 구성합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초과하는 일들이나 프로그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도들께서 얼마를 헌금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작년의 예산보다 몇 프로 더 증가해서 믿음으로 예산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수입이 늘면 늘겠지만 또 줄면 그 주는 대로 예산의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이 미국은 크게 헌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약정한 그 액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좀 줄여내고 좀 좋아지면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이만큼의 헌신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그 서약하는 일종의 믿음이 담긴 서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11조도 내가 교회에 일종의 10%의 세금을 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의 서약과 결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세우고 성전을 세워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39절 후반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결단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바꾸어 말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었던 사회적인 종교적인 행태가 횡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도 파괴되었으며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도 무너지고 사람들의 삶이 피폐하고 딱 팍팍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성전의 여유를 둘 만큼 충분하지 못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급급했고 자식들을 키우는데 입에 풀칠하는 데도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회파되고 방치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날 자신들이 처한 그 모든 결핍된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를 그 근본적인 영적 원인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때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의 삶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대로 바로 설 때에 우리의 삶도 회복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했지만 저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자연스럽게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식사교제를 향한 봉사도 예배를 위해 섬기기 일찍 와서 드리는 시간도 이제 점점 쉬면 쉴수록 나중에는 다시 하기가 힘겹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단은 어떤 편의주의나 개인주의나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교회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다시 조정해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세워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결단과 결심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가 젊은 시절 20대에 드렸던 6대 생활 수칙을 결심을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사용했던 많은 사람들의 결심문, 결단, 그리고 일기를 통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의 6대 생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 5분 이상 기도하겠다. 두 번째, 불필요한 잡담은 금하겠다. 세 번째, 겸손한 태도와 열정적인 행동, 진실한 대화의 자세를 갖겠다. 네 번째, 매일 성경을 4장씩 묵상하겠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하겠다. 여섯 번째, 이 수칙을 하루에 2번 이상 큰 소리로 외치겠다. 제가 이 윌리엄 부스의 결심을 보면서 몇 가지 놀란 사실은 그 결심과 결단이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 5분 기도, 그리고 4장의 성경 읽기,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것, 하루에 2번씩 이 결심을 외칠 것. 여러분,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것은 바로 그가 결심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단한 것은 이 결심과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적 거룩함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 가운데에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되는 이 귀한 저녁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 우리가 처한 영적 상황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단과 결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세가 되면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며 또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적 결단과 열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지역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저희 교회는 9월 6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결단하시며 함께 예배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은혜방 카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전 5시 온라인 새벽 예배가 실시될 때에 여러분 이 새벽 예배 카톡방을 통하여서 은혜도 나누시고 또 받은 은혜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아멘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유튜브에 직접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혹시 안 되시면 나중에 녹화된 영상을 보시고 이 은혜방에 나누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독서 캠페인 아직 소감문 내지 못한 구역이나 개인은 교회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4분기 6월, 8월 재정 결산 보고가 정기 직원회로 모이진 못하지만 교회 재정 교육기관 선교회 나눔위원회는 9월 4일 금요일까지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을 주님을 위해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